우리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사람의 행동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머리죠.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 온몸을 지배한다. 어떤 사람은 뇌가 사람을 몸을 지배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는 말이죠. 심지어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나의 생각,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제3의 무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와 반대편에선 죄가 목적으로 하여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그러니까 죄가 목적으로 하는 대로 따라 행동하는 그 행동과 반대로 행동하게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와 그리스도의 영이라. 죄는 육신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죄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향방이 결정이 되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사람의 자유의지, 죄가 우리를 움직인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움직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바로 타락할 수도 있다, 아니 이미 타락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정복 세대의 모든 이들이 다 이제 죽고 난 다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그 여호수아 세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그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행동과 그들에게 절하는 행동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행위와 패역한 길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 말씀합니까? 타락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깨끗하다면, 온전하다면, 우리의 생각은 더 나아가서 그런 온전한 그 자유의지로,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 정말 그야말로 맑은 물 명경지수와 같고 또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항상 옳은 길, 의의 길만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모든 사람 이와 같이 온전한, 깨끗한, 완전한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옳은 길, 의의 길을 택하기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유익이에요.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폐타이어로 음료수에 그 검은 알갱이 만들어서 팔아서 사람들이 그걸 먹었는데 당연히 타이어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배째서 꺼내야지 어떡합니까 그거. 몇 푼 벌겠다고. 그러니까 몇 푼 벌겠다고. 자 여기 보니까 음료수 그거 보니까 뭐 2,800원, 3,000원 그러더라고요. 3,200원. 그거 벌겠다고 사람들한테 타이어를 먹입니까? 우리가 유익에 따라서 움직여요. 결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의 그 자유의지라는 그 자체가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염된 상태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오염된 상태의 자유의지는요,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틀고 그래서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옳은 길이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뜻합니다. 왜냐?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신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죄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게 바로 오염된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누구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수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옳은 길인데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게 될 육신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제 죄를 가리킵니다. 죄가 지향하는 것, 죄를 입는 것 등등.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죄에 오염된 상태. 이렇게 죄에 오염되면, 일단 오염되면 절대로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에 오염된 생각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누가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냐? 아무도 없죠. 그 누구도,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길에 남은 것은 옳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은 다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말하면 이 선택과 그로 말미암은 결정, 그로 말미암은 이 행동이 옳은 길을 따르게 될 수 있는 방법, 길, 과연 아예 없는 건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을 타락시킨 죄를 씻기시고 치워버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도록 그리고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째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오염된 상태에 우리의 어떤 이런 자유의지입니까? 마음입니까? 생각입니까? 이것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는가? 1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사람, 5절에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6절에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7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 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11절에서는 죽을 몸이 다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가 각각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사람의 유형, 여러분 어떤 유형입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데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요. 거기서 벗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심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쁘고 즐거운 사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 아닙니까? 바라는 유형 아닙니까? 마음이 늘 항상 평안하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유형 아닙니까? 마치 누군가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늘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유형 아닙니까?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유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 와서 그런 질문하시면, 그런 궁금증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됩니까?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내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과는 이런 유형의 사람과 내가 나 스스로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을 운전하는 대리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대리운전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내가 운전하면 늘 항상 딴 길로 갑니다. 늘 항상. 그럼 그가 누구냐? 성령님이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대리운전하면 100% 딴 길로 갑니다.
육신을 추구하게 만드는 죄가 운전하게 놔두면 100% 딴 길로 갑니다. 옳은 길이 아닌. 분명한 거는 예전에는 죄가 운전했죠. 죄가 대리운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 나의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 내 믿음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가 차지하던 그 자리를 대신에 앉으시고 그분이 운전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도윤이가 2-3살쯤 됐을 때일까요? 어깨에 무등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놀이를 했어요. 무등을 태우고 도윤이가 제 머리를 양쪽에 잡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걸어갑니다. 앞으로. 이 머리를 팩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팩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손에 이렇게 몇 개 뽑혀 있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 지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니까 엄청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기뻐하옵소서. 내가 주를 기쁘게 하옵소서.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내가 가면 돼요. 하자 하시면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운행하실 때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100%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말이 그 말이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 아주 큰 모험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주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놀러 가는 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주일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주일 성수를 하래. 매주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이거는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야. 뭐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이제 자기가 하나님 믿기로 해놓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여러분 11조라는 걸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11조를 하기까지.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한 달 버는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매주마다 무슨 세금 떼듯이 10%를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제부터 내가 써야 되는 것은 300이었다가 270으로. 이 어렵죠. 정말 여러분 큰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로. 그 외에도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질 않나, 수예배 나오라 그러질 않나, 금요철에 나오라 그러질 않나. 특히 여러분 새벽 예배,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루에 내 스케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함부로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활 패턴, 삶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정말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집안의 대소사, 가족 일,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 자녀들의 일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 강남 가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자녀들의 일에 아주 자기 목숨을 걸으세요. 경제적인 문제야말로 살고 죽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주의 성수하세요, 예배 생활 잘하세요, 헌금 생활하세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본적인 신앙생활인데 이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에요. 그리고 초신자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데 믿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이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난 못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불편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선시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아니면은 그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주일 예배만 할 거야. 나는 헌금은 주일 헌금만 할 거야. 나는 교회 봉사는 나중에 할 거야. 이 나름의 이 철벽 같은 이 벽을 치고 딱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정한 그 기준대로 내가 행동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면 괴리감을 느끼실 거예요. 반드시. 왜냐?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의 기준을 정하는데 성경이 내가 정한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면 그때부터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란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의 강조하는 순종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 오히려 구약보다 더 고차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의 순종은 내가 정말 그야말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나를 쳐가면서 내가 열심히 따라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신약에 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이에요. 좀 더. 그러면 설마 성령께서 율법을 따르게 하시지 설마 율법이 아닌 걸 따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은 율법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라, 성령께 순종하라 가르쳐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야지 합격이냐? 나름 이제 기준을 정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까지 해야지 그러면 신앙생활 합격점이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내가 죄책감 안 느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모든 예배는 다 출석해야 되고, 각종 기도회는 다 참석해야 되고, 모든 성경 부분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지. 그래야지 이 합격점이냐? 라고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그럼 뭐 결국에 예배 다 참석하고 뭐 이것저것 뭐 다 봉사해야 되고 뭐 그러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 계속 그러라고 음성을 들으신 분 같아요. 아마도 계속해서 마음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겠지.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또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신앙생활.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기준.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기준. 4절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7절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축약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또는 역사하시는 대로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조종하시는 대로, 조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결국 죽을 몸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국 우리의 소망의 종착지는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삶에 놓으시면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 별로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예요.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뭐 물질적, 정신적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내게 뭐 하나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시간도 버려야 되고 노력도 버려야 되고 피곤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도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냥 여러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나. 네. 제가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말 그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시는, 그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시원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떤 것도 걸림이 없는 정말 자유함의 마음. 또 나아가서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의 형편이 화평과 평안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란 사람의 핸들링을 맡길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일같이 고백하는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를,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우리의 나의 생각을 하나님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